고정년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전 세계가 참 암울한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가 3차 대유행을 했던 바이러스가 1000명을 넘는 그런 시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지금 500명대로 그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이렇게 손 씻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로 잘 준비해서 행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때아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예배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한경도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비비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염려들도 있지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를 맡기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머지않아 그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또 머지않아 그렇게 백신도 그렇게 공급된다고 하니까, 물론 이런 약물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세상의 어떤 약물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 뉴스를 보니까 구소련을 상대로 영국의 첩보 활동을 하던 이름이 조지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영국 국가에서 스파이로 구소련을 무대로 해서 그렇게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스파이로 그렇게 보냈는데, 이 구소련의 그 관리들에 의해서 쇠뇌를 당해서 역으로 영국의 스파이가 아니라 소련의 구소련의 스파이가 돼서 이중 스파이가 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이 돼서 영국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서 한평생, 남은 평생을 살다가 엊그제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다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서로 부부 사이라도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말씀하더라고요. 10길 물길은 우리가 하선이 알아도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곤 했어요. 이처럼 알다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른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밀린 빨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시간 남짓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도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겠죠. 그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속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우리 사람은 상대를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우리의 머리에 나 있는, 이 머리에 나 있는 이 머리 칼까지도 다 쓰신 바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개수가 틀리겠죠. 개체수가 틀리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머리칼이 몇 개나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조차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4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사실은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가능하면 우리가 가는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주 유익한 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지금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이 상대방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 신천지에서 보내온 그런 이단 세력은 아닌가? 저 사람이 자기 사업과 모든 수완을 때문에 교회를 옮겨다니고 그 일 때문에 교인인 척, 예수를 믿는 척, 열심인 척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거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증거인 믿음의 그러한 능력인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 문제를 놓고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있고요. 부산의 모 교회는 이제 폐쇄가 돼서 이젠 그 교회 앞 광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또 경찰에서는 또 그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서 막겠다라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해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회에게 그런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조금 제약을 주는 거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고발된 교회들은 이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든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젠 이것이 마지막 때를 달리는 이 마지막 때 고통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모든 조건이 어려워진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 상황보다도 점점 우리 예배의 시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모든 조건이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질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 물론 이것이 지나가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그렇게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아주 드리기에 엄청난 그런 악한 조건이, 열악한 조건이 점점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 이런 지혜를 우리가 이젠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도 그냥 굉장히 좀 창궐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한파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아파트 주변에도 지금 20건 정도가 지금 물이 터져가지고 아주 아파트 관리실에서 아주 난리랍니다. 소장님 엊그제 만났는데 이 아파트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그에 따른 행실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저희 총신의 그런 스승이신 정훈택 교수님, 신약을 가르쳤고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으로 아주 이렇게 유명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네덜란드 캄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뭘로 받았느냐? 열매로 알리라라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총신의 그런 교수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그 암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좀 떠났습니다. 그분의 주장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뭘 가지고 판단한답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는? 바로 행실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져 가고 있는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이 말씀을 따라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이 사람은 진짜 백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엔 많은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고 얼마나 많이 세상에 그렇게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헛듣고 뭐 이웃을 갖다가 이간하고 이웃을 갖다 이웃과 같이 그런 싸움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좋은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더러운 생명을 우리가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것 같아도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상황도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양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신사에 덴노헤이가 그 일본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신앙의 신념 하나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일본의 천황신에게 절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양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주를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성령님도 알아요, 세례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저는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이 선언된 지식, 체험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우리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만나면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내가 성령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 가슴으로 주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과연 우리는 뭘 갖고 판단을 할까? 뭘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왔느냐? 너는 아파트 몇 평에서 살다 왔느냐? 네 통장에 얼마를 넣어두고 너는 그런 유익한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근거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뭘 뜻하느냐? 상급을 뜻한다는 거죠. 상급.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것이 우리가 환상다. 요즘 세상의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합니다. 달나라도 갔다 온 지가 벌써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미국에서 달나라를 갔다 왔죠. 우리 자연 시간에 그런 걸 배웠어요. 이것이 먼 나라 얘기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달나라를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 과학으로. 주님을 단지 선생으로만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까마득히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신앙의 많은 그런 율법학자들, 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생이요, 퀴리오스,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아무개 선생님,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를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더욱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2000년 전에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그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런 면에서 확실히 믿음은 선물인 거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그 사람까지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주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이 믿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믿음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믿기지 않으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분이, 그런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평범한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믿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고 선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이런 어떤 자기가 습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많이 아는 것조차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 많은 지식에 우리가 이 선언적 지식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많이 듣고 많이 알면 당나귀처럼 그냥 기만 커지는 거예요. 이런 기만 커지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점점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날마다의 삶의 고백은 주님 아니면 모든 것이 아니고 주님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선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기의 덕을 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는 주님과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이런 덕을 쌓고 이런 봉사를 하려고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밖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 가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세요. 거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 아주 우리가 좀 듣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말들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압축하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자가 주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로만 가톨릭 마냥 천국 가는 표를 팔아가지고
성당 짓고, 응? 죽은 조상들이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 지옥과 천국의 사이 연옥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후손들인 여러분들이 자기 조상들, 그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죽었던 조상이 천국으로 휙 하고 넘어간대.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한다니까요. 어떻게 천국 가는 표를 팝니까? 세상에서 천국 가는 표를 파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역을 가봐도, 어느 유명한 역을 가봐도 천국 가는 표는 팔지 않습니다. 서울역을 가봐도, 청량역을 가봐도, 저 영등포역을 가봐도, 저 청주역을 가봐도 천국 가는 표는 결코 안 팝니다. 근데 그들은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가짜지. 결론은 가짜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뭘 염려합니까? 아이, 그럼 나도 천국 못 가나? 아이, 그럼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가 거듭되는 말씀 같지만 뭐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5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진실게임입니다. 진실게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뭘 바탕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망령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가증한 것 중에 가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진실로 고백되는 자, 진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근데 저는 4절과 5절이 너무나도 아주 상반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5절은 뭐예요? 진실된 바탕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고,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 너무나도 4절, 5절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구절에 해당됩니까? 5절에 해당됩니까? 4절에 해당됩니까? 저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쟁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무슨 대화든지 끼어들어서 아는 척.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요, 무슨 우리 목사님들 대화를 하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자기가 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 우리 목사님들, 저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언제 저런 지식이 많을까? 어떻게 저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네이버에서 얻었는가? 다음에서 얻었는가? 구글에서 얻었는가?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진실과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먼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야기도 전부는 다 참이 아니군.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참일 수는 없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진실이고 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여러분 지금 휴대폰 안에서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그 구글 그 검색기 안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응? 나와요. 제 설교 동영상이 쫙 뜹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오직 진리되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모두를 신뢰한다는 것은 판단착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 게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는 범위를 우리가 넘어서 계명을 지키고 생명에 의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진실된 참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그러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을 오래 먹고 고래같이 먹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술을 의지합니다. 제 주위에 봐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라고는 하는데 뭐 술을 거리낌이 없이 뭐 뻘떡뻘떡 마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뭐 교회 나올 때는 안 먹은 척하고 입 싹 닦고 좀 나오겠죠. 또. 그렇죠? 입 싹 닦고 안 먹는 하고 와서 앉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저는 소유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모두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건과 생활과 모든 조건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는 없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그 표대, 예수의 깃발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런 정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